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12지파 중 레위 지파를 선택하셨습니다. 다른 지파들과는 다르게 이 레위 지파는 땅을 분배받지 못했습니다. 대신 그들은 성막에서 봉사하며 제사에 관한 전반적인 업무를 관장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땅이 없는 레위 지파의 생계를 유지하시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그들의 소유 중 10분의 1을 하나 헌물로 드리게 했고, 그것으로 레위 지파가 먹고 살 수 있도록 인도하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11조입니다. 오늘 본문은 11조를 받은 레위 지파에게 주시는 규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 주신 11조를 받은 이 레위 지파 사람들 역시 하나님께 또다시 11조를 드리라 말씀하셨습니다. 26절을 보면 너는 레위인에게 고하여 그에게 이르라.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취하여 너희에게 기업으로 준 11조를 너희가 그들에게서 취할 때에 그 11조의 11조를 거제로 여호와께 드릴 것이라 라고 말합니다. 만일 11조가 단순히 레위 지파의 생계를 책임지는 수단이라면 레위 사람들은 하나님께 11조를 드릴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나 11조는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소유한 모든 것이 주님의 것임을 고백하는 표현이 11조이며, 동시에 물질을 의미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을 주인으로 인정하는 믿음의 고백이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레위 지파 사람들도 11조 생활을 하도록 명령하셨습니다.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도전받는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께 바친 11조는 성막을 위해 봉사하는 레위 지파 사람들의 생계를 위해서 쓰였습니다. 이와 같이 또다시 레위 지파 사람들이 하나님께 바친 11조는 아론과 그의 아들들, 즉 제사장들에게 돌리도록 하였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주목할 것은 겉으로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11조는 레위 지파의 생계를 위해 쓰였습니다. 또한 레위 지파의 11조 역시 제사장 아론 가정을 위해서 사용되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께 예물로 드린다는 느낌보다는 이 11조를 사람에게 준다는 인상을 지울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11조를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로 받으시겠다 말씀하십니다. 27절을 보면 내가 너희의 거제물을 타작마당에서 받드는 곡물과 포도즙 틀에서 받드는 즙같이 여기리니 라고 말합니다. 거제물이라는 표현이 등장합니다. 거제란 무엇입니까? 어제 나눈 것처럼 높이 들어서 하나님께 드리는 행위를 말합니다. 저기 멀리 아프리카에 있는 교회들은 예배 중 봉헌 시간이 되면 미리 준비한 봉투 안에 넣은 헌금을 머리 위로 든다고 합니다. 그리고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자신이 준비한 예물을 정성으로 드리는 고백의 시간을 갖습니다. 헌물을 머리 위로 들어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거제라는 것이죠. 이 11조로 바칠 곡물과 포도즙은 제단에 불태우지 아니하고 두 손으로 높이 들어서 하나님께 바치는 제사 의식을 행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11조로 사용되는 제물들이 비록 제단에서 불태워지지 아니할지라도 그것을 제사의 제물처럼 받으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다시 말하면 겉으로는 이스라엘 백성의 11조가 레위 지파의 몫으로 돌아가지만 영적인 의미에서 하나님께 11조를 사람이 아닌 하나님께 바친 제물로 보시겠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말씀을 통해 11조는 결코 인간을 대상으로 바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께 드려지는 것임을 말씀을 통해 확인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는 오늘날 헌금에 대한 한 가지 원칙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 구약 시대에는 오직 레위 지파만 제사장이었으나 신약 시대에는 만인이 제사장입니다. 즉 우리 모두가 제사장이 됩니다. 그 말인즉슨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가난하거나 물질적으로 어려운 이 형제를 돌보는 일에 우리의 물질을 사용하는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로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기업이 없던 레위인들도 11조의 11조로 섬겼습니다. 레위 지파 입장에서 보면 핑계를 댈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땅도 없는데 왜 11조를 내야 합니까? 형편도 넉넉하지 않은데 10분의 1을 드리다뇨. 그러나 하나님은 레위 지파조차 11조의 규례를 지키게 하심으로 이 11조의 삶에서 예외를 두지 않으셨습니다. 기업이 없던 레위인도 예외 없이 11조로 그의 형제를 돕는 일에 참여하도록 하신 것입니다. 오늘날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도 하나님께서 주신 물질을 통해 가난하고 어려운 형제를 돕고 섬기는 일에 사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29절을 보면 너희의 받은 모든 예물 중에서 너희는 그 아름다운 것 곧 거룩하게 한 부분을 취하여 여호와께 거제로 드릴지니라 라고 말합니다. 29절에서 하나님께서는 11조로 아름다운 것을 드리라 말씀하십니다. 여기에 사용된 아름다운 것이란 원어로 헬레브란 단어가 쓰였는데 이 표현은 최고의 것을 의미합니다. 내가 가진 것 중 가장 좋은 것을 드리라는 말씀입니다. 말씀을 듣고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저는 형편이 어려워서 누구를 도울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제가 좀 나아지면 돕겠습니다. 이러한 이야기를 할 때 대다수는 자신이 써야 할 곳에 먼저 쓰고 나머지를 드리겠다는 그러한 마음이 자리 잡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결코 성경적인 물질관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먼저 가장 좋은 것을 하나님께 드리라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나머지를 우리가 쓰는 것입니다. 만일 내가 써야 할 곳에 쓰고 남은 것으로 헌금하겠다고 생각한다면 우리 중에 남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물질은 써도 모자라기 때문입니다. 남들이 볼 때는 부자인 것 같아도 백만장자도 여전히 자기는 돈이 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쓸 만큼 쓰고 남은 것으로 헌금한다는 자세는 결코 성경적이지 않은 것입니다. 하나님은 먼저 하나님께 바칠 것을 가장 좋은 것으로 드리라고 말씀하십니다. 30절을 보면 이러므로 너는 그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그 중에서 아름다운 것을 취하여 드리고 남은 것은 너희 레위인에게는 타작 마당의 소출과 포도즙 틀의 소출같이 되리니 라고 말합니다. 우리의 소유 중 가장 아름다운 것, 가장 좋은 것을 취하여서 하나님께 드리고 남은 것을 가지고 살아가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11조는 소유가 많다고 해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소유가 적다고 해서 못하는 것도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을 신뢰하고 물질이 아닌 하나님의 공급하심으로 살아간다는 믿음의 고백을 가진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기업이 없던 레위인도 11조에서 예외되지 않았습니다. 그들도 자신들이 가진 가장 아름다운 것, 가장 좋은 것으로 하나님을 섬겨야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 가장 아름다운 것, 가장 좋은 것을 드리고 있습니까? 내가 쓸 거 다 쓰고 나머지를 드리고 있지는 않은지요? 물질만이 해당하는 것이 아닙니다. 시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루 종일 바쁘게 내가 사용할 시간 다 쓰고 나머지 시간 주님께 드리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 하루 중 가장 귀한 시간을 드리기 바랍니다. 헌신하기 바랍니다. 우리 삶의 가장 귀한 주님께 가장 좋은 것을 드리기로 힘쓰기를 소망합니다. 바라옵기는 우리의 상황과 형편에 관계없이 주변의 형제들을 돌보는 일을 기쁜 마음으로 감당하고 하나님께 가장 좋은 것을 기쁨으로 드리는 복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